그리스도인과 죽음 굉장히 좀 무거울 것 같지만 지금 보셨듯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이기는 하지만 딱 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항상 보니까 예배 때 같이 읽으시던데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지셨다. 그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한 것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오늘 아침 우리 샘물 예배 때도 원주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 샘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결국 구원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종교죠.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고 죽음의 원인을 저희들은 죄로 보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런데 죽음 자체도 문제지만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 그게 참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공포가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죽음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생생하게 삶에서 구현하는 곳이 바로 샘물 호스피스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당직하면서 두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거기 그 병동이 총 5개가 있습니다. 한 병동에 병실이 6개, 그래서 환자가 12명 정도, 그러니까 총 한 60명 정도의 말기암 환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병동이라고 해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그런 병동도 지금 7분이 계셔서 총 67분, 67분이 계십니다. 다 목회자들이 나눠서 맡고 있는데 이제 당직을 하게 되면 그 중에 뭐 밤에 심야에 소천을 받으시면 저희들이 올라가서 임종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 위로해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 발급해드리고 그래서 장례식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에 돌아가신 부분은 다 제가 맡고 있는 병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고 우리 보호자들이 옆에 있으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보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다 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천국 소망 가지고 편안하게 들어가십니다. 정말 편안하게 가시고 가기 전에도 공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가시고 가족들도 슬프지만 헤어지니까 당연히 슬프죠. 그렇지만 잘 보내드립니다. 그분들을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법적으로 케어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것보다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샘물에 들어오시게 되면 60일, 우리나라 호스피스 법에 의해서 60일을 입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 60일을 다 채우는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호스피스를 그 평균치를 내보니까 입원해서 28일 정도 만에 다 돌아가십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 이번에 한 자매는 지금 120일 정도 된 60일이 지나면 이제 그 산정 특례에 의해서 5%만 내는
그 말기암 환우들은 5%만 됩니다. 나머지 95%는 보험공단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걸 잘 아는 이유는 제가 암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암 환자고요. 근데 그분들이 60일을 혜택을 누리고 난 다음에는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할 형편이 안 되는 도저히 이거는 뭐 안 된다고 하면 위에 우리가 일반 병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잠시 퇴원을 시킵니다. 그 일반 병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고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일반 병동에 며칠 동안 퇴원을 했다가 다시 또 우리 호스피스 병동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돕고 해서 한번 들어오시면 가능하면 그곳에서 잘 소천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단체이고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죽음의 정체, 이 강의하는 제게 아니라 원주희 목사님이 설립자이신,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원주희 목사님한테서 얻은 강의안입니다. 네, 여기도 직접 재산권이 없어서 얻은 건데 제가 조금 고치기는 했습니다. 죽음의 정체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세 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죽음은.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한번 제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요새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하는데 자기들끼리 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언제 죽는지를 아는 것, 어떻게 죽는지를 아는 것 두 개를 가지고 밸런스 게임을 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알 수 있다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언제 혹은 어떻게? 어디서는 그렇게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언제 죽는가 그걸 내가 그걸 알 수 있다면 언제 죽는 거를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떻게 죽는지를 알고 싶으세요? 언제? 이게 더 갈리네요, 그죠? 네. 언제 죽는 건 안 무서우세요? 언제 죽는 거야? 언제 죽는 거죠? 네, 둘 다 궁금하죠. 어디서도 궁금하고. 근데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잣대를 주셨지만 고쳐질 때가 있고 고침을 못 받을 때도 있고 한데 특별히 죽는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분당의 세물교회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 거기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친구 권사님이 아침에 운전을 하고 아이를 강남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아이를 학교에다가 데려다 주는데 아이 학교가 무학요고라는 학교였고요. 성수대교를 지나서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는데 그 권사님이 아침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자기들이 차가 한 대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차가 한 대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지나가셨다. 네.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산풍도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산풍에 제가 서울연봉교회라고 논현동에 있는 교회 모교에 있었는데 거기 우리 검사님 부인 두 딸 거기서 다 산풍에서 저 보내드리고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회자 중에도 한 명이 그날 배드민턴 라켓 고치러 산풍에 갔다가 나왔다가 조금 있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건물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네? 집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원주희 목사님이 강의를 참 많이 다니십니다. 강의를 많이 나가는데 항상 집에서 나올 때 나 갑니다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나중에 볼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나오신대요. 그리고 항상 몸에 유언장을 지니고 다닙니다.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비닐에다가 딱 그 요약본을 넣어서 쇠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이 나도 안 타게, 물에 빠져도 안 젖게. 이게 약간 그 집착하거나 그걸 뭐를 펴? 단어가 요즘 생각이 강박. 은 아니고요. 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자 나 갑니다. 못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고는 이제 실제로 나가시고 이제 댁에 들어가면 사모님이 오늘도 살아 돌아오십니다. 이분들 그게 완전히 그 농담이 생활화되어 있는. 근데 실제 맞죠. 뭐 교통사고가 날지 저도 이 신방을 가다 보면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뒤에서 차가 받았다고 음주운전차가. 근데 제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서 큰 덤프 트럭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저를 덮치면 뭐 어떻게 합니까? 피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는 것도 있습니다. 아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형제가 46세인데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지 지금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그 부인은 얼마나 젊겠어요. 여기다가 콧줄로 곰코라고 하는 무슨 그 기구를 달고 아마 여기에서 뭘 빼내는 그런 기기를 달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상담도 했고 처음부터 귀하게 여기고 그 자매가 부인이 처음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했다가 옆에 분들 같은 우리 환우들의 도움을 받고 또 저와 같이 얘기하고는 그 다음날 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세례 받겠다고. 남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일을 악물고 버티는데 그 남편이 뼈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시크하게 하고 좀 움직이기도 하다가 지금 막 못 움직이고 하는데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 부인이 옆에서 이제 막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은 병실에 있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환으로 있었던 목사님 사모님이 채양 이리 와, 부인 이름이 채양인데 채양 이리 와 해가지고 데리고 그 앞에 홀로 나가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순서가 없죠. 네. 그 목사님도 당연히 돌아가셨고요. 얼마 전에. 네, 혼자 갑니다. 네, 손잡고 순정조로 같이 가지를 못합니다. 다 혼자 가죠. 그리고 빈손으로 가죠. 네, 하나님이 이런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순서가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일반 병동에는 97세, 80몇 세 이런 분들이 누워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장수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호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건 접근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겪는 우리 가족들은 다 아프죠. 아프고 힘듭니다. 그걸 우리가 케어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 글도 남기고 사랑한다, 미안했다, 고마웠다. 그리고 특별히 제일 중요한 비밀번호는 몇 번이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정리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정리할 때 갑작스럽게 하면 그 상속이나 이런 것만 너무나 복잡합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잘 준비되고 나면 남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언제 어떻게 죽는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제 주변에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별의별 죽음을 겪었지만 아침에 골프 치러 갔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는 골프 치다가 중간에 샤워 갔다가 바로 돌아가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제가 설교할 때 주로 에녹을 많이 씁니다. 에녹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는 900세 살던 시대에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해석은 하지만 가족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당황스럽죠. 죽은 분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고통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돌아가시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죠. 근데 암의 그 복 중에 하나가 이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그래도 보통 그 암 걸리면 몇 년 하고 말기 암이라도 보통 2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대화하고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8시간을 청각이 살아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Near Death Experience라는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 다 죽었는데 실제로 사망 신고까지 떨어졌는데 살아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Near Death Experience라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딱 해서 너 이 말에 지정하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보호자들 보고 청각은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의식이 없을 때도 찬양하고 성경 들려주고 사랑한다, 고마웠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느낍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이제 임종실이라는 곳에서 있을 때 제가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하면 어떤 분은 실제로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반응이 있어요. 그동안에 반응이 없다가도. 때문에 이 암에 또 혹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준비된 그래서 우리 생물에 오면 이제 그 훈련을 받으시는데 그 자원봉사자 교육 이번에도 56회 훈련을 했는데 이거 하면 반드시 2가지를 하게 합니다. 하나는 유언을 쓰게 하고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기 법적으로 맞춰서 유언을 꼭 쓰게 합니다. 유언을 쓰면 빨리 죽을까요? 천천히 죽을까요? 유언을 쓰면 모르죠. 네, 유언을 쓰면 빨리 죽는지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입관 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관에 신지에 들어가게 합니다.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그 뚜껑 앞에 딱 그 앞에 자기 앞에 거울을 하나 우리가 해놨습니다. 그 거울 보고 관 속에 들어가서 좀 반성하라고 그 관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실제 내 일이구나. 많이 울기도 하고 또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에서 나중에 만났는데 우리가 벽 타고 피해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잘 정리하는 거 그래서 용서해야 될 것 용서하고 또 사랑을 표현할 것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된 죽음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남은 분들에게 많이 위로가 됩니다.